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4장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잠언서 24장 7절부터 9절까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 같이 함께 7절로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악인들이 거만하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아주 목이 뻣뻣하며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의인들이 기가 죽고 그것을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하나님의 의인된 종들 온전히 분별의 영으로 가셔서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거만의 뿌리를 가진 자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저들의 삶을 동경하지 아니하도록 헛된 꿈 가운데에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참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세상 낙을 버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세상의 기쁨을 버렸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떤 유혹들도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섰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형통한 삶, 은혜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높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 바다에서 나는 보석을 의미하는데요. 그 바다에서 보석 중에서도 산호를 이야기해요. 산호.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값비싼 보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혜는 너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혜는 너무 값비싸다, 지혜는 너무 존귀하다, 지혜는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미련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만치에 있는 그런 높은 위치, 높은 그러한 말하자면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얘기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절대 그 가치에, 그 아름다움과 그 보석의 값비쌈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대 때에는요, 성문에 나아가면은 성문에서 자기의 억울함이나 분통함이나 또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또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처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형벌이 처해질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열리는데, 이 미련한 자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딱 쓰면 오히려 그때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회가 좋은 게 열린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그 기회조차를 차지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오직 지혜는 너무 높아서 그 높음이 고매함이 아름다움이 그 가치가 엄청난데, 미련한 자들은 그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그 가치의 일을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강포를 품고 있고 입술에서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축되어지는 아주 강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에 헛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을 바라봐야 된다 했어요? 저천성.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전이 어떻게 해서 방마다 아름다운 방을 지어라. 그런데 어떤 방으로 지어나? 지혜의 방으로 지어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온전히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하고 동떨어져서 헛된 집을 짓고 헛된 방을 꾸며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온전히 하나님의 전, 또한 영적인 전,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말 정결하고 좋아있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집을 유지해야 되는데 더럽고 추악하고 무질서하고 정신없는 집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미련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집을 다 건축했어요. 견고하게 명철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도를 딱 만들어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모든 내용물들을 잘 채워넣어요. 방에는 어떤 방을 채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은 어떤 방을 채워야 될까요? 사랑방, 사랑이 넘치는 방, 기쁨 방, 기쁨이 넘치는 방, 소망방, 소망이 넘치는 방, 그 다음에 즐거운 방, 즐거워가지고 서로 희락이 넘치는 방.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그 열매 이름들이 저렁저렁 맺히는 그런 방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지혜와 명철로 탄탄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질 수 있다. 이런 자들의 그 높음이나 이 가치를 이 미련한 자들, 허황된 꿈을 꾸며 이렇게 사악하며 사특한 생각들을 하는 자들은 절대 쫓아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저들은 굉장히 이 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문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깐 흥한다 할지라도, 잠깐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너의 갈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지니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악한 자가 어떤 자예요? 아주 무법, 법질서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음란하고 아주 음모를 꾀하는데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고 그 다음에 냉혹해요. 어떤 현실이 있을 때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 다음에 아주 계산적이에요. 요거 하면 요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착착착 요렇게 한번 이용해 먹고 요렇게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아주 하나하나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아주 저돌적으로 행동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딱 발견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쫙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밀쳐지던 넘어지던 자빠지던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자가 사악한 자예요. 이런 사악한 자가 어때요? 악행을 꾀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때요? 외관상으로 볼 때에 강한 활동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저의 삶은, 수완 있는 삶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줄까요? 굉장히 냉혹하고 불쌍하고 굉장히 봤을 때에 참 저렇게 살아가도 되겠나라는,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저렇게 하고 성공해가지고 좋을까? 저게 참된 성공일까? 이런 마음을 들어서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럼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먹을 것도 좀 나누고, 만나면 이웃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세요 그러면서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해서 오른손으로 도와주고 왼손은 모르게 살짝 감추고, 이러면은 그 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무법철지에다가 안에 음란한 마음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음모를 꾸미는데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아주 그 마음이 냉혹하기가 아니었고요. 다 일일이 계산적이고요. 아주 그냥 뭐 보이는 게 없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를 어때요? 사악한 자다. 이러한 자는 어때요? 악행을 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이렇게 딱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임을 이렇게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계산에 능해가지고 저 사람이 웬일로 나한테 이렇게 잘해? 그래가지고 딱 보면 그래서 그렇구만, 아이고 다 이유가 있었어 그러면서 어쩐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봐도 나중에 이유가 보이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구만, 딱 보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고요, 악행이 있다고 하고요, 그걸 꾀라고 하고요, 악한 꾀라고 그러고요, 사악하고 사특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저들이 혹시라도 저런 방법으로 부를 체득하고 저들이 그런 방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면서 통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아서 그렇게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으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감싸 안아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어찌할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가서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가운데에 이 악행을 저지르며 그것으로 인하여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호비인데 또 호비고 누군가가 넘어뜨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한 번 더 밟고 가는 그러한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웃들이 이러한 악한 자들은 잠시는 오히려 속아서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된 데는 열심히 성실해가지고 저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훌륭하다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악행은요 때가 되면 딱 밝혀져요. 그리고 남은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탈로가 나는 급기야 탈로 나는 일을 겪죠. 교회에도 보면은 이렇게 진실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진실하지 않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믿지 않고 그다음에 교회에 오면은 같이 이렇게 잘 친교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랬어? 나는 그렇지 않았는지 알았지.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랬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네. 이러다 보면 뭐예요?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그 마음이 나도 조금 쏙 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이 마음이 나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증도 들어오고 속상한 마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좌절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가져왔던 그 아주 간교한 말이 나한테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내 영혼이 멍들어요. 이것이 악한 자가 꾀하는 아주 사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세상의 악인들이 갖다주는 어떤 것들이든지 조금이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딱 마음을 정하여 선을 따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참다운 심령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8절에 지금 말하는 사특하고 사악한 자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활하고 음모를 꾀하고 아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악으로 달려가는 걸음이 빠른 자 이러한 자를 미련한 자 그것은 결국은 뭐다? 그 생각은 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의 길을 멸망의 길을 죄인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에서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악한 자 사특한 자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 같지만 너의 그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통하여 그 사특한 마음을 통하여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늘 나를 살펴보고 내 실수는 무엇인가 내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차근차근 내 뒤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족적 내가 걸어온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여렁여렁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길에서는 내가 다른 생각을 했었지. 저쪽 길에서는 쓸데없는 걸 바라보았지. 저쪽 길에서는 내가 만신창이 되었지. 저쪽 길에서는 원망했었지. 저쪽 길에서는 비난했었지. 내가 그래서 미움을 사구나. 그랬다면 나는 그 길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켜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죄의 근원이 돼요. 어떤 것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만나면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하기 전에 주여 내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공경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먼저 교만하였고, 내가 먼저 악하였고, 내가 먼저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다 내가 간 최악의 결과입니다. 주여 나를 돌이키사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고,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음에 성령이여 나를 갈아엎어 주시사 옥토밭 되게 하시고,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온전한 밭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자꾸만 나를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혜자다, 지혜 있는 자다,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온전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보면은 큰 장애물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딱 보면, 성도들도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탁월하게, 아주 탁월해요. 이간질 시키는 이간질하는 그거 책략이 굉장히 탁월한데, 이 교만으로 인하여 때로는 교회의 분열도 일으켜요. 항상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꼬집어내면서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은요, 나는 저보다 낫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보다 저 교회가 낫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러한 자꾸 비교의식 중에 뭐가 낫다 높다를 항상 견주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수준이 이만큼이야, 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너는 수준이 이만큼이구나, 나는 수준이, 그래가지고 계속 등급을 매겨요. 마치 소돼지를 갖다가 1등급, 2등급, A+, A+, 그래가지고 최고 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시더니 사람을 등급을 매겨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꾸 분열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투덜투덜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이나 동료들에게 늘 판단해요. 저 사람은 요런 믿음을 가졌어, 요 사람은 요런 믿음을 가졌어, 요 사람은 이걸 잘해, 저 사람은 이걸 못해. 그러면서 계속 그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통하여 분별해요. 야, 이 사람이 이런데 이 사람 못 써,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자꾸만 은근히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가 돼야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분열이 돼요. 자꾸 무슨 파, 여파, 저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교만함에서. 늘 판단하고 늘 자기의 생각으로 치우칠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지혜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로 가득하여 거만한 자, 교만한 자의 마음을 갖다가 행동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실수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죄액사 쓴 사망이라고 했으니, 아버지여 그 싹이 올라올 때마다 주여 나는 그저 죄 많은 인간, 약한 인간이오매,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싹둑싹둑 베어주소서. 자꾸 시기합니다, 싹둑. 자꾸 미워합니다, 싹둑. 자꾸 원망합니다, 싹둑. 자꾸 불평합니다, 싹둑. 자꾸 비교합니다, 싹둑. 내가 자꾸 판단하며 내가 자꾸 위에서 교만의 눈으로 아래수로 쳐다보는 것이 자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싹둑 싹둑 싹둑. 그래서 자꾸만 잘라내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그 악한 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거나 조금이라도 정말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싹 제어하게 하셔서 어둠의 그늘은 물리쳐 주시고 오직 빛으로 이끄소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미련하고 거만한 모습은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것을 하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하는 모든 그릇된 모습, 사악하고 사특한 모습, 악한 죄의 습성과 생각의 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멸하여 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분별된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만 하소서. 제가 그렇게 오늘도 살겠나이다. 주여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하나님이 입김으로 훅 부르시면 오늘도 내 생명은 그저 풍전등화 같은데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사오며 어떤 사람 앞에 내가 비교하며 내가 높다 하리까. 주님, 그 지혜보다 높음이 없사오니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제어하시사 오직 믿음의 눈으로 지혜의 말씀 안에서 순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의 집을, 저 천성의 집을, 내 심령의 집을 지혜의 집으로 탄탄히 건축하게 하시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방마다 쓸모있고 조화로우며 아름답게 채워져 주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방, 그리고 많은 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방, 세상에서 헤매이고 허덕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손님방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오직 진리에 매여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도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리 와라 내 새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잘 깨닫고 늘 네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 창념하느냐. 오직 나의 의로운 종아,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종아, 네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사는 동안에 네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 견고한지, 어찌 그리 튼튼한지 네가 와서 보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겠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또한 오늘도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든든한 가정을 세우고 오늘도 든든한 심령을 세우고 오늘도 든든한 이웃들을 세우고 오늘도 든든한 앞으로의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에 민족과 열방을 세울 수 있는 든든한 집을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냐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주여 그 모든 악의 뿌리, 쓴 뿌리들이 자라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깨끗하게 아버지 보혈수로 씻겨주시고 또한 제거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가 어찌 지혜의 말씀 그 높고 오묘하며 아름답고 그 가치로 말하자면 너무도 비싼 그것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값싼 제 지혜와 오직 값싸고 더럽고 추악한 제 생각과 오직 값싸고 추악하고 더럽고 너무도 정말 냉혈하며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옳다고 생각했지만 밟고 일어서며 계산적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희롱하며 조롱하고 늘 판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잣대, 이 흉악한 죄악의 모습, 이 생각들, 사악한 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 앞에 내어놓게 하사 다시금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아버지의 새벽마다 목욕을 합니다. 새벽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나와 새벽에 몸부림치는 종들입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신원함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구절구절 하나님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상달되어짐을 아버지여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간절하여서 그 간절한 간구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달되어지며 아버지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의 향유 앞에 아버지 대접 앞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무난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의 선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